굉장히 치열한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날들이 순간적으로 보면 느껴질 때는 뭐냐면 위축되고 눌려지지만 실제적으로 바꿔서 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팔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당신은 팔복의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치유, 회복, 그리고 성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할까요? 얼마나 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싫어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시키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성장시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장의 중심이 뭐냐? 성장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한 하나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팔복 중에서 7가지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함, 화평케 함, 이렇게 7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나마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되는 말씀인가요? 이해가 되고 그래도 좀 받아들여지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이 팔복에 관한 설교를 전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 팔복을 구현하려고 실현해 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노력의 결과값들을 주님이 주시기도 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그 결과값이 보상이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삶의 현장에서 아마 치열하게 살아보려고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좀 덩어리들이, 죄덩어리들이 다 물 많이 사라졌나요? 아멘. 할렐루야. 선포해야죠. 화평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는 한 주간이었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말씀은 도무지 공감도 수용도 되지 않는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나요? 공감이 되세요? 안 되죠? 핍박받는 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저항과 반문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고 과감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셔요. 여러분 팔복 중에서 이 마지막 복은 좀 설교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제가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냥 8가지 복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복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전하는 자의 당황스러움과 듣는 이들의 당황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고난이나 핍박받는 삶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왜 예수를 믿느냐? 저는 핍박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고난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런 분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모두가 거부해요. 그렇다면 왜 이런 단어를 거부할까? 그것은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솔직한 고백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런 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거를 살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저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우직하게 고난과 핍박의 이야기를 구약에서도 많이 하고 신약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단어들은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불편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핍박 너머에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 없이 좋은 걸 주셔야 되는데 인생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들의 인생은 뭐냐면 핍박 그 너머에 고난 그 너머에 예수님이 가지신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은 이 설교를 선포하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걸 누려야 된다. 누릴 수 있다. 이거를 주님이 확신 속에서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의미가 뭔지, 이 요구를 받아서 살아낼 때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핍박받음의 열매 행복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핍박받음의 열매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핍박받음의 열매 행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전반전을 읽어볼까.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전한 복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 이 모순적인 말을 던졌는데 모순인가요? 부딪히나요? 근데 이 모순적 의미 안에 이를 이해하려면 뭐냐면 두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의가 뭐냐, 그리고 핍박받는 삶, 박해받는 삶이 뭐냐를 이해해야지만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의는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어요. 너는 의인이라고 오늘 주님이 선포하세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나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왔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발자취와 다른 내 발자국을 걸어갔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발자국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수정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으로 훈련시켜서 마음에 담아내야 돼요. 그리고 몸이 그것으로 가야 돼요. 마음만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몸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몸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인 거고요. 그러면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낼 때 뭐가 따라오느냐? 박해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주님을 따라가자, 이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적어요. 왜요? 주님을 따라가면 박해가 오거든요. 여기서 박해받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일시적인 박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는 박해래요. 긴장이 되나요? 지속적으로 오는 박해. 그래서 완료 수동태예요.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 살면 반드시 지속적인 박해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 어떤 박해가 일어나느냐? 이 부분을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자, 나로 말미암아,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뭘 듣게 되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욕을 얻어먹어요. 그리고 핍박도 받고 온갖 거짓말로 하는 악한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 욕 얻어먹고 핍박받는 것이 어디에도 있느냐? 공동체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좀 유별나게 믿으면 어떤 이야기예요? 좀 그만해라 그러지 않아요? 좀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제가 막 말씀을 연구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막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좀 적당히 좀 해라는 거예요. 우리 내부 안에서도 있어요. 그럼 집 안에도 있나요? 뭔가 막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집에서 누군가가 핍박을 하나요? 안 해봤으니까 알아야지. 안 해보니까 이 핍박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란 어떤 거냐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향하여 몸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 힘, 벼슬, 지식, 어여쁨, 마음 착감, 어디 많이 듣던 단어인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겨슬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뻐서 가는 나라면 저는요 매일 성형수술 받을 거예요. 예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착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이 선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선민의식, 아브라함의 자손됨, 난지만에 받았던 할례, 그 다음에 너희들의 율법의 행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비교해서 더 착함으로 탁월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를 선포하셨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이거를 누가 했냐면 우리도 선포해야 돼요. 모태신앙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태신앙과 한 끗 차이는 못된 신앙. 여러분 모태신앙이 어떤 능력을 드러냅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드러내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중직자라는 것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상관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흐를 거니까, 부모를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시한 구원의 길은 뭐냐? 딱 한 가지였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구원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신가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분께로 가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하시잖아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람들의 그 감정과 그 의식을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종교다원주의, WCC라는 이런 단체들이 불교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방편이다. 무당을 따라가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인간의 노력도 안 되고 유대인도 안 되고 헬라인도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이름을 천하에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 선언을 함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언을 세상에 할 때 뭘 받느냐?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나 결정적인 내용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3절과 30절에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진짜 깊은 핍박의 현장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신성 모독과 구테타를 준비했다고 하는 걸로 뭐냐면 체포가 되고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막 사람이 발로 가시관을 팍 쳐서 이만한 가시가 보통 가시가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가시가 사람이 발로 밟았을 때 머리 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 머리가 온몸이 고통으로 전율을 느끼는 이 가시관을 쓰시고요. 채찍질을 하고 홍포를 입히며 갈대를 주어서 마치 왕의 홀처럼 느끼게 하는 그것을 들고 가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우시더니 결국 십자가에 매달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강도를 높여가면서 십자가에서 옷을 막 벗기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고요. 왜 죽으셨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버지를 만나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안 돼라는 복음,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안 돼라고 하는 이 복음, 근데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유일한 복음을 선포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하고 뭐를? 내가 그동안 왕으로 살았던 것을,
예수 말고도 나의 노력으로 잘남을 드러내고 무엇인가 하는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했던 이 교만을, 이 왕됨을 회개할 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죠. 세례란 무엇인가? 죽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 뭐냐? 죽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거 뭐냐면 나의 왕권, 나의 고집, 나의 생각들을 죽는 거라고요. 나의 왕됨을 자꾸 고집 피우고 그것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라고요. 세례란. 그래서 성령의 세례란 무엇입니까? 매일 죽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냐? 매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세례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천 명이다? 3천 명이나 더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요? 왜 되었잖아요. 이것은 꾸미는 이야기 아니면 진짜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오늘날도 여전히 쓰여질 수 있나요?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걸 보여주시고 있나요? 보여주시잖아요. 5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잖아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그 효력이, 그 능력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2000년 전에 1969년 11월 13일에 태어난 누구를 보셨을까요? 저 누구 이야기인지 알아요? 1969년 11월 13일에 태어날 누구를 봤다고요? 하상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 이 하상훈, 어떤 거냐면 55년의 세월을 죄와 허물과 왕됨으로 관찰하려고 하는 이 수준의 이 목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 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을 예수님이 이걸 예배소서로 가져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 소인을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삼기 위하여 택하셨다고요. 그 택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성취가 돼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값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나요? 그 은혜를 알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진짜 공짜처럼 살려고 그래요. 내 편에서 공짜죠.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죠. 누구를? 나를 위해서요.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둘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도 예수를 위해서 살 때에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증표가 뭐냐? 그것은 박해예요.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박해가 없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충격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첫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뭐냐면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어요. 박해를 받았다고요. 어떤 이들은 도망을 가면서 유리하는 자, 이리저리 흩어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방랑자가 되었고 디아스포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6.25 때 목회자들이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통계적으로 6.25 때 목회자가 몇 명 죽었을까요? 358명이요. 일제시대 때 8배예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교회에 그것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죽음.
여러분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6.25 때나 일제시대 가면 목사님은 순교자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잘 자신이 없어요. 근데 순교는요 자신이 없어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부르심이더라고요. 그때 신앙의 고백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순교하는 거지. 아 나는 순교해야지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잡혔어요. 근데 거기서 부인하라고 할 때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큼이 몰려올 때 나는 그거 안 됩니다고 해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가. 새벽에 일주일 내도록 고백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 무슨 핍박을 받고 있죠? 라고 생각해봤어요. 근데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 적겠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은 뭘까?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한 핍박이 뭐였을까? 고난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여러분 박해가 없는 시대에 살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이나 악한 말 그리고 박해를 받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욕 듣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박해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지 박해를 받아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지만이 박해를 받더라고요. 주일 성수와 함께 예배를 제대로 지키셔야 합니다. 모든 소유의 주권을 주께 이양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가르쳐야 되고 또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한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1000명 전도와 200명 출석에 대한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과 욕을 받아낼 때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복음, 이 지금 모순적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구약으로 가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받잖아요. 맞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고통을 받았습니까? 민족에게, 신앙 공동체에게 핍박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런 요구를 하는 거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지금 영성수첩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내어놓을 때 아마 또 많은 거부를 당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세워지면 그 길을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느냐? 얼굴이 바뀌어요. 한 사람 허무하지 않냐?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어도 간다는 거죠. 이게 고난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위해 박해를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박해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보면 별별 소리를 다 듣게 돼요. 교회 나오라고 지금 수작하는 거냐 뭐 이런 거. 다시 수작을 걸면 절교다. 좀 절교 좀 당하세요. 뭐가 두려워요? 근데 절교다 이럴 때 절교할 건가요? 절교다 이런데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박해가 뭔지 몰라요. 고난이 뭔지. 절교다 그런데 그래 절교해라. 근데 나는 너를 절교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나요? 나는 너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거다. 네가 내 전화 받지 않아도 나는 너 찾아갈 거다. 할렐루야. 아니 성도들이 뭐 기도 안 하겠다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왜 사생활을 침해하냐? 뭐 교회를 다니는 중에 위선자가 많아. 뭐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기독교는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하는 차별적이라서 싫어라고 하는 사회적, 문화적, 관계적으로 많은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저렇게 모 목사님처럼 저렇게 욕을 얻어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 안 돼요. 저는요 지금 보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양쪽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 아닌가요?
맞아요? 양쪽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죠. 어디에 기울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듣는 것이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을 해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행복하다.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에 질문이 생기죠. 저항. 앞에 말한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욕과 핍박 받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해볼 수가 있나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나요? 목사님 전도하라 해서 전대가 하면 요거도 먹을 수 있죠.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행복해라, 이거는 가능해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도대체 핍박하고 박해받는 게 어떻게 즐겁고 행복한 일인가? 라고 하는 반문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세요, 이번 한 주간.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과 핍박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확신 있게 말해요. 어울린다. 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체험한 사람의 말은 확신이 있다고요. 왜요?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나요? 그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웠나요? 목마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 고통을 이길 만한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나요? 어디서 일어났어요? 한편 강도가 낙원 내릴 때 나도 낙원에 이르게 주십시오 했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강도로 살아왔고 엉망인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한 십자가니, 내가 회개하니,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용서하기를 구하오니 나를 당신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낙원에 즐거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기 있나요? 있죠. 더군다나 제자들이 돌아와요. 회개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근데 3,000명이 돌아와요. 주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나요? 영혼 구원. 여기서 기쁘다, 행복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수준인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받아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것도 기쁨이지만 그 기쁨은 사라질 기쁨인데, 영원히 회복되는 이 기쁨을 맛보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기쁨과 이 삶이 연장되어진단 말이에요. 목회자로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외칠 때 저항이 올까요? 요즘 목사님이 요즘 제자 훈련 안 하고 있으니까 좀 편한가요? 그냥 왜 저러지? 하고 좀 편한가요? 요구 안 하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치유, 회복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려면 아름다운 부자들이, 비할시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와야 됩니다. 저항이 있나요? 있어요. 저항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들들이 20대부터 살아올 날들을 보고 거기에서 다시 자기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주님을 의존하고 내가 주의 주권을 인정하기로 결단하며 남은 인생들을 개척해 나가고, 누군가 좋은 대학 갔다 와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대학을 못 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주님과 함께 보고 꿈꾸며 걸어갈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보여준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스카이가 없어요. 탁월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못 사나요? 노후가 준비가 안 됐나요? 대부분 분들이. 안 된 분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학으로만 가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로 가도 충분히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 수 있단 말인 거죠. 이 그림을 보여줘야죠. 이 그림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멈춰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인생을 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의존하고 이 삶을 극복해 나가볼까라고 하는 그 마인드셋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못 보니까 지금 있는 것이 안주하고 못 보니까 살아가잖아요.
아들이 이제 자격증 시험을 이제 몇 개를 합격을 해서 막내가. 근데 하고 나니까 뭐냐면 이제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데 좀 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쉬어라 했죠. 그런데 쉬어라 뒤에 한마디를 더 붙였죠. 네가 쉬는 동안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윤택할 수 없으니 좀 더 힘내봐라 그래서. 그러니까 딱 일어나더니 쉬고 또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미래는 그들 스스로가 개척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밀고 가야죠. 이 저항이 오지만 가는 거예요. 저항이 오지만 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보상이란 뭐냐? 보상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행복이 있느냐? 성도들이 그 저항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뭐냐? 그 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요, 행복해지고요,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느새 마음속 깊숙한 곳에 뭐가 있냐? 행복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매일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이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섬겨서 그 사람이 성장해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교회 올 때마다 기쁠까요? 저는 교회의 기쁨이란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도한 영혼이 갑자기 찬양도 하고 갑자기 교회에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오겠다고 먼 거리에서 오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행복해요. 내가 6개월 동안 저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 보상은 뭐냐? 이 땅에서 하는 날을 얻게 된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땅에서 하는 날을 누리게 되는데 이 하는 날은 어떤 나라냐면 성삼위 하나님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이 팔복을 누리는 거예요. 애통한데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자기가 왕 되려고 살아가니까 불행해졌잖아요. 이 왕됨을 애통해 하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행복을 주잖아요. 위로도 주시고. 예전에는 내가 그냥 내 뜻대로 이끌려고 했는데 화평케 하려고 하니까 뭐냐면 고난은 있지만 행복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받는 것이 있는 거죠. 이 복을, 이 하나님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도 교회는 행복하다 선언하세요. 내가 집으로 갈 때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직장에 가서도 나는 행복하다. 그래야지 뇌가 인식을 하죠. 늘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짜증나다 이러면 뇌도 뭐가 되냐면 계속 불행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것들로 우리 몸을 습관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척 초기를 보면 즐거웠나요? 왜 즐거웠어요? 성도들이 몰려오니까요. 그 기쁨이 있어요. 물론 다른 기쁨이 있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섬기고 희망은 꿈이 있었잖아요. 어떤 꿈이 있었어요? 부천으로 옮기는 꿈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부흥해서 부천 옮기려고 얼마나 꿈꿨어요. 우리는 그때 했던 이야기 잘 기억을 한다니까요. 여기 오니까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행복의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 이런 외적인 것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게 있죠. 오니까 예배당 잘 꾸며놓고 좋죠. 근데 이것이 지나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때 기쁨을 주었던 게 뭐냐? 몰랐던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주셨다고요. 우리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이 보내주셨다고요. 그 사람들이 오니까 기뻤잖아요. 근데 사람이 나가니까 슬퍼요? 교회 행복은요, 들어오고 가져져서 견디고 인내해서 성장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장이 언제 행복해진 줄 아세요? 전도 한 사람이 딱 들어와서 그 안에서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변화되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되어서 배가가 되는 기쁨을 누리면요,
그때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날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를 추구하면 돼요. 아멘? 오늘 또 목장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합시다가 외쳐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러면 목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자 목녀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 대답을 왜 안 하세요? 해야죠. 왜 목자 목녀들만 우리 목원들을 섬겨야 되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됩니까?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목자 목녀가 힘있게 가서 수고하고 희생해야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짐이 가벼워져야 돼요.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행복한 곳으로 누구를 초대할까가 나와요. 그 우리가 불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곳에 데려와서 이 사람들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가 주어진다고요. 아니, 둘 목원들 모이면은 막 우울하고 막 죽겠고 막 힘들고 이런 표정으로 있는데 그 안에서 역동이 일어날까요? 그럼 우리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돼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길을 가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치유, 회복, 그리고 성장이라는 주제를 아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뭐냐면 처음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죠.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복이 같나요? 팔복은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두는 것이 팔복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이 복은 절대 우리에게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거를 인정해 보세요. 굉장히 가벼워져요. 만일에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면 저는 목회를 못 하겠어요. 그 어느 날 가다가 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은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나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막 사람에게 뭔가 보이려고 하고 막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뭐냐면 주변의 것들 때문에 널뛰기를 안 한다고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누가 나에게 부족하다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켰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당신만 모르고 모두 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해야지 뭐 기분 나쁘죠. 집에 갔을 때 되게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신앙은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내 안에 있는 힘든데 뭔가 하나님이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라가 아니라 힘들지, 근데 우리 같이 견뎌보자. 근데 된다.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 붙들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 데리고 기도 자리로 이끌고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가자, 기도하자, 함께 하자라는 게 일어난다고요. 금요일마다 또 몇 분이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배우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기도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말씀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공동체를 세워.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데리고 오고 끌고 오고 불러와서 함께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올해 모든 목장의 목표가 배가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배가를 위해서 토양을 만드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행복을 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고민하십시오. 봄날 벚꽃이 피면 5주째 되는 날에, 식사하는 날에는 그날에는 소풍도 한번 가십시오. 기획을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십시오. 놀라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숙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천하라.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을 때 행복과 천국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하라. 우리 같이 손을 들고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